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참 좋은 날씨죠. 이런 날은 놀러 가는 게 제격일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놀러 가는 게 제격인 것 같지만 예배가 가장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기는 7주간 진행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전까지 주일이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활절 7째 주일까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부활절 당일에 그 기쁨과 감격이 지나고 나면 부활의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매주일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참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 속에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제자 베드로에 의해서 기록된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의 불길이 제국의 전역에 나아갔던 급속히 번져가는 시기입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도 보이시죠? 이 지도의 그 중간 부분에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빨간 지역이 보이시나요? 이게 로마의 가장 강성하던 시대의 판도입니다. 그 빨간 지역이 거의 다 로마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완전히 그리스도 박해가 이루어지던 아주 그 지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모든 지역들이 바로 이 빨간색 주변 중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그 어떤 박해가 넘어올 때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던 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제 지도 그만 보셔도 되고요. 기실 로마의 박해라는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었고 예수 믿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어서 기쁨을 얻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속에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사실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음의 앞에 직면하고 예수 믿어서 힘들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는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결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 속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검투사들과 대결을 통해서 놀이개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 같은 이는 거꾸로 십자가 가지고 순교를 당했죠. 사도 바울은 목베임을 당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보시대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만 그 말을 증명하듯이 그 당시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우리는 순탄한 때를 살아가죠. 그래서 이 베드로 서신이 던져주는 그 의미가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당시 순교의 때 그 박해의 때를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하지만 이 베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평온하다고 모든 크리스찬이 평온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지금도 소말리아에 가면 예수 믿기로 개종을 결심했다는 그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만으로도 아무런 재판 절차 없이 공개 처형을 하는 것이 현 세태입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다 박해하며 탄압을 다시 표면화시키고 적극적으로 기독교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베트남, 라오스라든가 그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해 왔습니다. 이집트의 엘 샤피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도 역시 뭡니까?
회교도 국가 아닙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몇 프로 안 되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그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의 아주 무지막지한 감옥인 아부자벨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는데 첫날은 우리 옛날 민주화 운동 시절에 있었던 것처럼 물고문입니다.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사람을 물로 고문을 합니다. 둘째 날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저 담뱃불로 치지기도 하고 칼로 온몸에 흉터를 남기는 고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사나운 굶주린 그 사나운 개들에게 풀어놔서 개들이 사람을 물도록 해놨는데 놀라운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개들이 마치 온순한 양처럼 이 앞에서 와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순종하듯이 그렇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간수들이 신기해가지고 또 다른 사나운 개들을 집어넣었더니 그 개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있는 이 모습이 결국 간수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엔 사형 선고받은 다음에 이 엘사피에가 망명을 하게 되죠. 극적으로 탈출해서 망명을 하고 서방 세계에 소개가 되면서 이 얘기를 현대판 다니엘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받는 크리스찬의 박해의 현실이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지구 곳곳에서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유의 신앙적인 자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만 그 박해 속에 있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 다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모든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들이 다 로마의 점령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가 임의로 그 나라의 모든 구획들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끝이 거의 다 뭐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로 끝납니다.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모든 말들이 사실은 로마가 무작정으로 해서 마치 옛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름을 마음대로 창시 개명을 해서 그때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슨 미치꼬, 아야꼬, 무슨 꼬 하는 말이 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 어머니들 이름 속에 설자, 미자, 순자, 말자, 그런 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와 똑같이 이 지역에 있는 이 경우도 아자가 들어가는 지역들이 바로 다 로마에 의해서 강제로 구획이 편성되었고 거기에서 흩어진다 살.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온 제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들은 고난이 예견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의 상황이 진면에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이들에게 위로였고 믿음의 승리를 주는 머나먼 길에 보이는 영화로운 구원에 향한 그 지침서가 됐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베드로서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 별명을 불러서 그렇게 부릅니다. 장차 다가올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21번의 고난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난에 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어떤 죽음의 고난도 사실은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산소망으로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속에도 이 산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산소망이 뭡니까? 산소망이라는 것은 반대말로 얘기하자면 죽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사실 영원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은 4절 말씀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이 세상 것들은 사실은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는 것이고 쇠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식사할 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못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아빠가 먹는 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못 먹으면 아빠한테 건너면 됩니다. 어쩌다 냉장고에 긴가 민가는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아빠가 드실 거야. 그러면 끝납니다. 저는 우리 집에 마루타죠.
처음에야 다 신선하죠. 다 오래 갈 것 같죠. 유통기한이 참 길고 길 것 같습니다. 잘만 보관하면 랩에 똘똘 사고 어떻게 해서 진공포장으로 하면 오래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유통기한이 있고 보존기간이 있게 마련이죠. 굳이 음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부분이 영원하지 않지요. 한계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세상에는 소망을 둘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누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한시적이고 한계가 뚜렷한 것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리석은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산 소망입니다. 주께서는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극한 고난 속에 성도들 향해서 말하기를 산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산 소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 투성이지만 바로 그렇지 썩지 않는 유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늘 간직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뭘 쫓아갈까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썩을 것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망해버릴 것 쫓아간다는 뜻입니다. 쇠할 것 붙잡으려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저기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릴 것, 없어질 것, 쇠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접 쓰레기 같은 것, 그거에 집착해서 사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데도 오히려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쁨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는 별로 기쁨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사람이 뭐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지 아무리 궁금해봐도 사실 눈치를 채기 어려운데, 실상 그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씁니다. 6절 말씀해 보십시오.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상황이 뭡니까? 이 세상에 다가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속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그랬습니다. 상황 가지고 얘기하자면 고난 중에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잘못 이해하면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저 사람이 온통 고통 속에 있는데 뭘 가지고 기뻐할까 싶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 인생이 대개 고난과 고통 없이는 살 수 없죠. 누구라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온통 올가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걱정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는데, 걱정 생기면 어떻습니까? 밥맛이 없어지죠. 저는 밥맛 없다는 게 뭔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뭐든지 맛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생기면 밥맛이 없다 그럽니다. 자식 걱정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돈 걱정하면 잠이 안 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죠. 내 삶 속에 산 소망이 아니라 뭘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쇠할 것, 연약한 것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살이 속에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것만 깨달으면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슨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기력하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전망하는 소아시아의 상황은 로마의 제국이 확대되어 가면서 그 박해가 온 제국으로 퍼져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박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 본토에부터 시작해서 그 본토가 온 로마 제국 전체를 휩쓸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전망하는 이 속에도 여전히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어서 여러분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함께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순간에 고통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란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사실은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저는 고난을 항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뚜렷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내가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내 삶에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생기면 여러분들 시험해 보지 않습니까? 좋은 펜을 선물 받으면 어쩌라도 한번 써보고 사인이라도 멋있게 한번 해보죠. 아이들이 선물 받으면 뭔가 그거를 바로 못 해봐서 안달이 나죠. 우리 애들도 그렇습니다. 학용품을 엄마가 새로 사주면 어쩌다 가위를 새로 신학기가 돼서 좋은 걸 사줘요. 핑킹 가위. 칙 하면 이렇게 쭉 물결 모양. 그럼 얘가 온 집안에 있는 종이란 종이는 다 쓸어버려요. 어떤 때는 제 설교 원고도 다 쓸어버려가지고 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럽니다. 비밀. 그러면 할 말을 갑자기 잊어버립니다. 뭐 비밀이랬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랑 여러분,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 생겼습니다. 낚시 좋아하는 분이 새 낚싯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그 주에는 가야 돼요. 왜? 그 새로 받은 낚싯대 한번 써봐야죠.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새로 생기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고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옛날에 왜 냉장고가 귀하던 시절에 물을 시원하게 먹는 마우병, 보냉병이죠. 사실 옛날에 다 마우병이라 불렀는데 그걸 사면 옛날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요즘은 좋아서 안 깨지지만 옛날에 그 속이 뭐죠? 유리로 돼 있었습니다. 유리로. 그리고 그때는 얼음이 흔하지 않으니까 얼음을 구하려면 우리 문센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얼음을 사려면 집에서 얼려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갑니까? 가게 가서 각진 얼음을 사와서 그걸 깨야 돼요. 어떻게 깹니까? 바늘 가지고 식칼 가지고 톡톡톡톡 두드려서 그렇게 깨야만이 잘 깨져요. 안 그러면 온통 난리가 나죠. 그 바늘이 제게입니다. 그렇게 깨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시원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 얼음 가지고 그리고 수박 화채도 먹죠. 여름에 미숫가루 타가지고 시원하게 그거 들이키기도 합니다. 그게 옛날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우병이 하나 생기니까 어떻게든 한번 써보려고 그거를 가지고 빨리 얼음을 사오게 해서 깨가지고 그걸 넣는데 물을 좀 담아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안 깨지는 게 마음이 조급해서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얼음 깨진 거를 넣었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팍 하고 완전히 박살났죠. 새로 한 거 생긴 거 그거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조급해지는 거죠. 사실 어른들이 마음에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새로운 것이 생겼다 그럴 때도 그렇게 궁금해하고 거기에 기대하는 심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왜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능력을 궁금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더 이상 무능 속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고난 때는 힘이 겨워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무능한 삶에 쩔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하셨느니라.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수아시아 지역의 여러 사람들에게, 교회와 교우들에게 하는 거죠. 베드로를 얘기하자면 참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삶의 굴곡도 많았고요, 신앙의 굴곡도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자기 직업대로 물고기를 낚았지만 밤이 맞도록 한 마리를 잡았습니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빈배였습니다. 그렇죠. 빈 그물이나 이렇게 깃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하나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오직 뭐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물을 불러서 그 배에다 가득 2배를 실을 만큼 그렇게 가득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처남이나 열병 걸리지, 왜 음식 잘하는 장모님이 열병 걸려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는데도 접대도 못하고 그렇게 힘겨운데, 그때에 베드로가 느낀 한계는 뭡니까? 사위로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장모를 고쳐주셨고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고쳤던 모습을 곁에서 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 물 위로 걸어오시는 현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이 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가다가 잘 걸어갑니까? 잘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빠져 들어갔죠. 그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주께서 건져주셔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한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수근거립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물어보셨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특했습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육신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렇게 축복하시고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축복하셨죠. 아주 승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으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셨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을 막다가 주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뭐라 그럽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부인하고 결국에는 처절하게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쭉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는 삶의 수없는 굴곡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승할 때도 있었고 추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믿음적으로 아주 든든히 섰을 때도 있었고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 속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닥치나 오히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삶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으나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수많은 자기의 신앙의 굴곡 속에 연단을 받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오늘 말씀 7절에 써놨죠.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뭘로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연단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체의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연약한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굴곡 많았던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이젠 새롭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고, 그 능력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이, 그 산소망이 베드로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의 그 예감 속에서도 오히려 견고하게 설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이 불같이 무서울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케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우리의 연단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금같이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귀한 시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만 하면 일생을 들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 또 온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다고 오늘 예배드리고 나갔다고 오늘 기도하고 나갔다고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없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늘 상주하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 오늘 삶 속에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산 소망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여전히 내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다가오면 넘어집니다. 환난이 닥쳐왔을 때 흔들립니다. 아버지, 그 얄팍한 믿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에서도 내게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한숨만 쉬고 하늘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주께 매어달리며 주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